오늘 제목의 말씀은 자랑하기보다 듣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제목입니다. 말 속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고 때로는 기쁨과 때로는 걱정, 때로는 기대감과 실망감,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을 말 속에 넣어서 표현을 하죠. 표현을 잘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미국 서구의 교육은 이렇게 발표하게 하고 토론하게 해서 자기 의사를 분명히 드러내는 데 있는 반면 우리는 강의식 교육을 주로 해서 많이 암기하고 또 암기한 것들을 체크해서 성적을 잘 받아내는 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자기 생각을 잘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 와서는 그런 교육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지지하고 또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들어갈 때 면접 보는데 자기 생각 잘 얘기 안 하고 답답하게 그렇게 있으면 뽑힐 확률이 훨씬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기를 성경이 가르쳐요.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 덕분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건 없습니다. 이런 자세를 계속 유지를 해야지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했다라고 말하면서 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행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기 희생으로 인해 완성되었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선물이에요. 선물은 이렇게 그냥 주어지잖아요.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왜 하나님은 노력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선물과 같은 구원을 주셨는가?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9절에서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그 자랑거리가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선물과 같은 구원을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랑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사야서 39장 4절에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그들은 누구냐 하면 바벨론 사신들이에요. 바벨론 사신들이 도대체 궁전에서 뭘 보고 간 거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궁전에 있는 거 다 보여줬죠. 보물창고도 보여주고 이것저것 안 보여준 게 하나도 없다고 대답했어요. 자랑했다는 거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진귀한 보물창고에 있는 것들이 전부 바벨론으로 빠짐없이 옮겨갈 거예요. 왕이 그것을 자랑했기 때문에 그 자랑거리들이 남의 소유가 될 거예요 라고 강력하게 경고함으로 이 자랑한다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고 빼앗겨질 수 있는 그런 심각한 교만의 일종이라고 하나님이 해석하는 거죠. 에스겔서 35장에 보면 세일산에 거하는 에돔족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 5절입니다.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돔족은 에서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 동생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세일산이라는 산지에 올라가 사는 것을 에돔족은 택했는데 아수르나 바벨론이 이 평지를 중심으로 휩쓸어 갈 때 이들은 보다 안전한 거처에 머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래전부터 한을 품고 있었어요. 왜 동생의 후손들이 잘 살지? 왜 저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우리는 왜 이렇게 산에 살아야 되지? 왜 이렇게 힘들지? 하고 한을 품었어요. 이 증오심이 나중에 이 자랑으로 바뀌어요. 자랑으로 바뀌어가지고 유다가 망할 때 이 에돔족은 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바벨론에 협력을 해줘요. 그리고 망할 수 있도록 막 길을 열어주고 도와주고 그런 역할을 해요. 그것은 동생에 대한 시기심이 바뀐 것인데 이들은 오히려 우리가 세일산이라는 이 높은 고지에 있어서 우리가 망하지 않은 거야. 우리는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어 하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돔족의 얘기를 다 들으세요. 들으시고 에돔족에 대해서 멸망을 선포하죠. 13절,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우리는 지정학적 환경이 좋고 우리는 군사가 있고 우리는 망하지 않고 우리는 힘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 동족과 같은 유다가 망한 것에 대해서 막 기뻐하는 그 모습,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하나님 다 들으시고 너희 세일산을 황폐하게 만들겠다, 황무지로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드시기도 하고 조건을 만드시기도 하는데, 특별히 미디안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할 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시고 군사를 불러 모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군사가 몇 명이 왔냐면 32,000명이 왔어요. 사사기 7장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그 다음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소리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은 군사에 비하면 32,000명도 많은 건 아니지만 혹시 이기게 됐을 때 우리가 32,000명이 모여서 우리가 이걸 한 거지 라고 말할까 봐 하나님께서 줄여나가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의 조건이 뭐냐면 두려운 사람 집에 가라 그랬더니 32,000명 중에 22,000명이 집에 갔어요. 그것도 너무 많다, 10,000명도 너무 많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목이 마른 상태에서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게, 10,000명이 물을 마시는데 완전히 무릎을 꿇고 마신 사람이 9,700명이에요. 그리고 손으로 움키고 이렇게 좌우를 보면서 마신 사람이 300명이에요. 300명으로 하자. 300명으로 하면 된다. 300명으로 이기면 너희들의 수로, 너희들의 방법과 군사력으로 이긴 게 아니고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이긴 것이 분명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전략은 십자가의 은혜와도 비슷해요. 십자가로 구원을 다 이루시고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하셨다. 다 통하는 거죠. 아람 왕 베나닷의 위협을 이스라엘 왕 아합이 받은 적이 있어요. 아람은 32개의 영주들을 모아, 왕이라고 나왔지만 영주들을 모아서 사마리아를 감쌌습니다. 에워쌌어요. 베나닷은 이스라엘의 왕의 아내들과 자녀들 전부 내 것이라고 말을 해요. 항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아합 왕은 나와 내 것은 다 베나닷 왕의 것입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어떻게든 전쟁을 좀 피해 보려고 했는데 아람 왕은 내일 이맘때 내가 신하들을 보내면 너희 집들을 다 뒤져서 왕궁에 좋은 걸 다 가져가고 신하들의 집들에 좋은 걸 다 가져오겠다. 문을 열라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통보했어요. 아합 왕은 원로들을 모아 의논을 하죠. 거절하십시오. 이렇게 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원로들이 말해요. 그래서 문을 못 열겠다고 하니까 베나닷 왕이 그래? 사마리아를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서 깨진 조각이라도 하나 나오면 신들이 나한테 재앙을 내려도 좋다. 이 말은 뭐냐면 완전히 다 불태우겠다는 그런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그때 아합 왕이 조금 담대해가지고 이런 말을 했어요. 열왕기상 20장 11절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참 군인은 갑옷을 입을 때 자랑하지 않고 갑옷을 벗을 때 자랑하는 법이라고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갑옷을 입을 때는 전쟁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질지 이길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갑옷을 벗을 때는 이미 승패가 판결이 났으니까 갑옷을 벗을 때쯤에는 자랑할 것이 분명하지만 베나닷이요, 당신이 싸워보지도 않고 지금 먼저 자랑하고 자기가 이긴 것처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대결해 봅시다. 그런 얘기죠. 우리말에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 그런 말하고 비슷한 말을 한 거예요. 그때 한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는 예언을 해주시고 누구를 앞에 세울까요?
지방 장관의 젊은 부하들을 앞에 세우고, 그럼 맨 앞에 누가 설까요? 아합 당신이 임금이 쓰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젊은 부하들을 모았더니 232명이에요. 군사들을 다 모았더니 7,0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상대방은 우리 이겼다라고 생각해서 방심하고 술 마시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군사들을 풀어서 공격을 했을 때 이 연합군은 다 도망을 치게 됐고, 베나닷도 기병과 함께 말을 타고 도망하고 말았어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어요. 자랑하던 군대, 이미 승리를 예견하고 큰 소리 쳤던 군대는 도망을 쳤고, 수세에 몰려서 칠 수밖에 없고 비굴하게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전전긍긍하던 군대는 이겼다. 그 뒤에 지원하는 하나님이 계셨다 하는 말씀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자기의 힘을 믿고 자랑하면 넘어진다, 상대가 강하다 할지라도 겸손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오히려 선전을 펼칠 수 있다, 이제 그런 교훈을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베나닷이 돌아가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한 판 더 해야 되겠다 하고 또 강력하게 나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10만 보병, 아람의 10만 보병이 전사를 해요. 그리고 상당수가 아벡이라는 성으로 도망을 쳤는데 갑자기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27,000명이 죽어요. 그리고 베나닷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아합왕 앞에 끌려왔어요. 아합왕이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베나닷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우리 수도 다메섹에 아합을 위한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이 거리 이름이 테란노처럼 아합의 거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굉장히 잘 나가던 도시에 자기 이름의 거리가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그냥 완전히 감동받아가지고 아합이 이 살려줘야 되겠다 해갖고 돌려보내요. 여러분, 아합이 돌려보낸 심사가 뭐냐면 베나닷이 돌아다니면서, 겨우 살았던 인물이 돌아다니면서 아합이 올라가는 거예요. 마치 블레셋에 들어갔을 때 그 아기스 왕이 다윗을 활용하듯이 이 지금 아합 왕도 베나닷을 활용해서 자기의 자랑거리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선지자가 찾아와서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베나닷을 죽이는 것이,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왕이 왜 살렸습니까? 베나닷의 목숨을 왕의 목숨으로 대신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함으로 심판을 통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엄청난 얘기를 듣고 아합의 얼굴이 근심하고 답답한 얼굴을 하게 되었다, 그런 표정으로 왕궁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다음 장에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한 얼굴로 아내 앞에 있어요. 근데 아내가 아니 왜 얼굴이, 표정이 왜 그러냐, 전쟁도 2번 이겼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베나닷을 살려준 것 때문에 내 목숨을 찾는다고 하는데 난 그게 걱정이 돼서 그래요, 이렇게 부인에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갖고 싶은데 나봇이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아니 당신은 왕인데 아니 왕이 돼가지고 그런 거 갖고 힘들어하냐고, 당신 가질 수 있다고 자신감 가지라고. 그리고 2명의 거짓 증인을 세워갖고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짓 증인 2명이 말하고 다닌 바람에 그 성읍 사람에 의해서 나봇은 죽게 돼요. 그리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서 왕의 포도원으로 삼죠. 여러분, 이 악인들의 하는 걸 가만히 보면 2번의 전쟁, 하나님의 축복으로 전쟁을 펼쳤는데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소유를 모아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마터면 자식들도 신하들의 가족들도 모든 것이 다 빼앗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구원에 감격하고 은혜를 찬송하기는커녕 이들은 엉뚱한 자랑거리에 매달려서 그것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에 깊이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소단방법 가리지 않고 남의 포도원을 뺏었어요. 나는 베나닷을 죽일 수 있었지만 놔줬다, 나는 그 정도의 왕이다 하고 자랑하고 싶은 거죠. 외국에 누가 오면 포도원을 딱 보여주면서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하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고 이세벨이 흘린 피를 개들이 와서 핥는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시편 49편 6절로 9절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돈을 너무 의지하고 돈을 자랑하고, 여러분 그 돈으로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형제도 구원하지 못해요. 그 사람 자신도 구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일 뿐이에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아합은 큰 권세를 가지고 포도원을 누리고 부유함을 자랑했지만 하나님은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뜨리시고 철저하게 심판하셨어요. 성경에서 자랑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언행이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자랑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냐? 성경은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시편 20편 7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분인 것을 깨달은 것을 자랑해라.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자랑해라.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때가 되어 부르셨어요. 소명,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이 생긴 거예요. 그 신앙은 모두가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사람들만 신앙을 갖는 거예요.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재림이 믿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신앙을 주신 특별한 증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 중에도 십자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부활 있을 수 없다,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안 받죠. 교회를 나오면서도 세례를 계속 안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 오자마자 믿음을 갖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신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미래에 가장 완벽한 곳에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슬픔에 빠질 수도 있지만 이제 먼 미래를 보고 약속을 볼 때 아니다, 이 땅에서 계속 그냥 치료받고 병원 가고 수술 받고 회복되고 다시 또 병원 가고 그걸 반복하는 것은 잘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이 일을 굉장히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주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 이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것, 이걸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가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우리의 구원함의 근거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이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 주죠. 여러분 자녀가 공부 잘하는 자녀 있죠? 걔를 막 자랑해봐요. 근데 걔가 늘 잘하지는 않아요.
늘 1등 하다가 2등 할 때도 있고, 지혜가 있다고 해도 걔도 한계가 부딪혀갖고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를 자랑했다가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을 자랑해봐야 우리는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금방 우리의 불의가 드러나요. 우리의 의는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새벽기도 안 빠지고 잘 나온 분도 계시지만 그 사람도 또 아프면 못 나오는 거죠. 나는 새벽기도 빠진 적 없어. 그래도 그 사람이 항상 못 나오는 건 아니죠. 어떨 때는 또 못 나올 수가 있어요. 교회 헌신적으로 일한다 할지라도 허리가 아파서 일을 못할 날도 오는 것이고, 근거가 나를 자꾸 삼아봐야 그것은 별 볼 일 없는 일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러므로 거룩과 구원을 사람에게서 가지고 와서 그것을 자랑해봐야 그것은 무너지고 말지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모든 시간 속에서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자랑했는데 너무 과도하게 자랑했다, 그런 건 없어요. 예수님을 최고로 자랑해도 예수님은 우리의 자랑보다 훨씬 더 위에 계시고 높은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135장 찬송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첫음 눌러줄래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이 찬양 1절만 같이 한번 부를까요? 첫음.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작년에 울산에서 교단 총회가 있었어요. 수영로교회 선배님이 총회장이 되셨어요. 얼마나 준비를 잘하시고 꿈을 말씀하시고 막 영상을 준비하고, 그리고 한국 교회 총연합회 한교총회 또 회장이 됐어요. 교단마다 모일 때 대표가 돼서 대통령실 거기도 방문해가지고 얘기도, 용산에도 가서 막 대통령도 만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야, 이 총회장이 되면 너무 영광스럽고 좋구나, 다들 그랬죠. 근데 이번 총회 때는 이견이 많이 크게 생겨가지고 첫날은 그 하나 문제를 하루 종일 못 푸는 거예요. 둘째 날 시작했는데 둘째 날도 막 앞에 막 수십 명 장로님 목사님 나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엉망인 거예요. 근데 총회장님 나오셔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막 울기 시작했어요. 5분 이상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울산 총회 때는 너무 영광스럽고 멋있고 대표가 되고 좋은 모습을 하고 계셨는데 1년이 딱 지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합의가 안 돼요. 막 수십 명이 소리치는데 막 수백 명이 따로 놀아요. 교단이 나눠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울면서 자신이 기도를 부족하게 했고 자신이 잘못했고 막 그러면서 오후가 돼서 이제 겨우 하나가 돼서 수습이 됐어요. 여러분, 세상의 영광이라는 게 영원해요? 처음에는 좋죠. 다 변해요. 다 변하고 자랑거리가 뭐예요? 그게 무거운 짐이지. 자랑거리가 어디 있어요? 돌아서면 바뀌고 돌아서면 작아지고 돌아서면 상황이 바뀌는데, 그러나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바가 뭐예요? 세상은 계속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구원하심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자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건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건 귀한 거예요. 그건 늘 우리가 해야 될 바라고 성경이 가르쳐줘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85편 7절에 여호와여 우리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자랑은 뭐죠? 내가 뭔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좀 보여줘야지. 내가 이것 좀 보여줘야지.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보여줘야지. 저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저는 11조도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하고 막 기도하면서 자기가 막 보여주려고 그래요. 이게 교만해서 그래요. 사실 하나님 앞에 보여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당신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보여달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보여줄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보여주려고 하면 자랑거리인데 그 자랑이 온전한 거예요. 그게 다 병든 것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줘야 우리가 살고, 주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어떤 수준에 올라서야지 뭔가 된다는 생각으로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기가 어려워요. 주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셔서 하는 그 기도를 드린 시인이 8절에 기도하는 걸 보세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하실 말씀을 뭐 하리니? 들으리니. 듣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 듣는 시간이에요. 많은 말씀을 들어서 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하나님 이래요, 뭐 계속 말만 하는 게 기도는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 많이 얘기했는데 나는 이거 원해. 할래? 그거 듣고 가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시인은 무릇 그의 백성 그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제가 신학자들의 책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고 했을 때 이 듣는다는 이 표현은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고 해요. 이것은 언약의 말씀을 듣겠다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성경 읽기예요. 또 설교 시간에 또 듣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펴서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은 화평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속에는 평화와 희망이 늘 담겨 있죠. 사람이 전해주는 말은 평화가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 100% 관세 막 그래서 지금 제약회사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오늘도 뉴스 보니까 의약품 100% 관세 철회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막 어제 불안 줬다가 오늘 괜찮았다가 막 왔다 갔다. 사람들의 말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최대한 협상을 끌어낸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의 말에 뭘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의지를 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겠죠. 사람은 틀릴 수 있고 조급할 수 있고 오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시기적절하시고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좀 들어보고 결정하세요. 물론 성경에 언제 해라, 뭐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없지만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목사님 전에는 제가 하루면 결정했는데요, 요새는 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쉽게 결정 안 해요.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지금 하는 저의 모습이 옛날보다 발전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고백은 굉장히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85편 밑으로 내려가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사랑과 진리가 충돌할 수 있어요. 공의죠. 진리와 사랑이 충돌할 수 있는데 이것이 조화가 될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와 화평이 이스라엘 사회에 균형 있는 질서를 유지하고 번영과 구원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평화가 어느 한쪽에만 있으면 안 돼요. 사회 전체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사회에 의와 평화를 이렇게 부어주실 때 그 사회가 평화로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온 세계가 들끓고 있는데 이거는 특별한 지도자 한 사람이 나타나서 해결될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에 의와 화평을 채워주시면서 지도자들의 분노가 풀리고 전쟁하려는 마음이 꺾이고 지나친 경쟁의식을 내려놓고 약소국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지고 서로를 보살피는 수십 년간의 그 평화로운 시대를 회복하려면 하나님이 뭔가를 주셔야지 사람의 어떤 지도자가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땅에서는 진리가 솟아나고 하늘에는 정의가 쏟아져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가 계속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 하나님이 개입하신 세계는 평화롭고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시인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온 세상에 대한 미래의 긍정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겠네. 하나님이 도우시면 사랑과 공의가 충돌하지 않지. 의와 화평이 하나가 되어서 조화를 이룰 수가 있지. 땅에서는 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가 솟아나고 하늘에서는 정의가 쏟아지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런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사람을 하나 끼워놔 봐요. 그 사람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줘요? 도저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들도 뭐 그냥 처음에 초기 때는 막 지지율 80%, 막 70%. 3년 지나 봅시다. 3년 지나면 50%가 뭐예요? 그냥 30% 떨어진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 사람을 기대가지고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매일 그냥 불만을 얘기하면 세상이 좋아지냐고요. 공의로운 왕? 다윗이 공의로운 왕이에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덤비는 나라의 왕이에요. 자식을 잘못 키웠어요. 인적 관계인 요압은 늘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요. 그 왕이 나중에 허물을 가지고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전염병에 죽고. 여러분, 성경이 보여준 역사가 뭐예요? 사람이 통치하는 것은 불안하고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계시면 세상은 바뀌어질 수 있다는 이 확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채워져야 되는 거죠. 예. 마지막 105편 말씀을 잠깐 볼까요? 3절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자, 뭘 자랑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면 여호와를 구하게 되고, 구하는 자, 그분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즐거워. 왜? 이건 희망이 있으니까, 방법이 있고 길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방법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즐거움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너무
사람을 의지해서 그럴지 몰라요. 너무 비관적이에요? 하나님 빼고 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 아무리 길이 막힌 것 같아도 길은 있습니다. 이때 아멘을 크게 하신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무리 막혀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그런 길이 있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 마음이 즐겁죠. 이 불가능하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그 어두운 시대, 엘리와 같은, 엘리사사와 같은 그 어두운 시대에 뭐가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한 사람을 보내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렇게 함으로 역사를 밝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한 사람을 불러갖고 세상을 밝히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온전하지 않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환하게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지금도 복음을 통해서 계속 세상을 밝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여호와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가서 너 5년 전에 너 이랬지?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번 명절에 가서 하나님 얘기 좀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행하신 일들, 도와주신 일들, 은혜 베푸신 일들,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고 뒷산에 이렇게 가는데 얼마 안 돼서 공사비가 없어가지고 중간까지 하고 못했는데, 오늘 가보니까 그 위에 공사를 오늘 쉬는 날인데 하고 있더라고요. 저 건너까지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돈 들인 것도 아닌데 또 때가 되니까 길을 또 다 연결해주고,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이렇게 열려지는 것들이 있고 되어지는 일들이 많아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구상하고 우리가 뛰어다니고, 물론 그런 일을 통해서 발전해요. 그러나 그것은 항상 한계를 지니고 있어요. 내가 뭔가 해갖고 된 일이라고 하더라도 자랑할 게 없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되는 때가 있지만 어떨 땐 뒤집어 놓고 보면 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한 일은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속 우리 마음에 기쁨이 흐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고. 91장 가사가 그런 걸 보여주잖아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그 다음 뭐예요? 영원토록. 그 다음은 중요하죠.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우리 91장 1절 2절 두 절만 우리 한번 박수를 하면서 한번 찬양할까요? 셋넷.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2절.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히브리서 3장 9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표준세 번역이에요. 우리가 그 소망을 두고 그 다음 확신과 자랑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모세는 그 집의 종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에요. 아들로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집을 돌보셨어요. 우리가 소망을 두고
확신과 그다음 자랑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에 대한 자랑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가 아니라 자랑거리를 바꾸라는 말씀이죠. 자랑거리를 바꾸기 위해서는 언약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야 돼요. 제가 요즘에 맥체인 성경 읽기 이렇게 하면서, 옛날에는 제가 큐티노트에다가 한 절 써놓고 내 얘기를 시컷 썼어요. 상당학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표현을 단어도 쓰고 문장을 쓰면서 여기에 힘이 있는 것을 발견해요. 와, 이 말씀이 굉장히 파워가 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루에 1시간 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도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 마음에 더 큰 기쁨과 확신이 있고, 특별히 예수님을 다 알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의 한 부분밖에 몰라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우리는 계속 알아가고 있는데, 그분을 아는 기쁨이 계속 채워지면서, 어느 정도로 채워져야 되냐면 입만 열면 예수님 자랑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자꾸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는 더 영적인 충만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의 그 뒷부분은 성령이 지시하는 음성을 듣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마음이 완고한 이면에는 자기 자랑이 많은 거예요. 우리의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